우리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서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여러 제자들 비롯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목숨까지 버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를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만들 뿐이지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좋은 직장과 명예와 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하여 선교사로 나가고 또는 목회자로서 헌신하여 살게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등 네 권이 있습니다. 이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 예수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인간적인 혈통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의 그분의 본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로서 본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잊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됩니다. 인간 예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활과 영혼 그리고 승천 또 재림 이런 것들은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내세에 가봐야 알 것 같다.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한때 라즈니시나 A.J. 크로닌 또는 톨스토이와 같은 분들의 책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낱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톨스토이나 크로닌의 책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아름다운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 예수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볼품이 없게 되었지만 그분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33년간 사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을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그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남자의 씨로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순결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주 몹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망발을 늘어놓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야 그분의 신성,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가끔씩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물으면은 아이들은 정말 흰수염이 이렇게 길게 난 산신령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수염이 달렸는지 아니면 흑인인지 백인인지 아니면 우리와 같이 한 중간쯤 되는 그런 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와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가깝고 친근하게,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의 몸을 만짐으로써 고침받은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져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히 의지에 누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지,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지, 이러한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절대 타자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고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는 존재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섭고 두려우며 노여워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신의 존재를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학적이며 사상적이며 어떤 관념적인, 우리와 멀리 떨어진, 그래서 그저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간들의 한숨과 서러움과 그리고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푸른 풀밭,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맑은 물가로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적들이 침략해 올 때에, 맹수들이 달려 들어올 때에 그들을 목숨을 걸고 막아주시는 그러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친히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이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나라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마음을 담고 살아갈 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과 관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으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읽고 늘 듣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부요하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천지 창조는 누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남성 복수 명사라고 했어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때의 그 천지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즉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뜻을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위대한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그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지원하면서 도우셨습니다. 본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이에요? 도와주시는 사역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도우시지만 사람의 일도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곤고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예.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요, 그 물건을 만든 그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예.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사는 목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것의 장점과 단점도, 그 속성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까지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그것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원리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 생명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생명으로 천지의 만물 그리고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온 천하 만물에 그리고 인생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공학 아무리 발달하고 유전공학 아무리 발달해도요, 인간은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만들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엊그제 그 텔레비전 보니까 뭐 미국이 부활한다 해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제가 좀 봤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막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가 막 상상 이상
상상을 막 초월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요. 막 표범을 본따 가지고 표범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만들고요. 예. 뭐 이런 어떤 복장을 딱 입혀가지고 화재 현장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도 이제 곧 시행이 된다 그래요.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그 현장에 사람이 들어가서 보단 하나만 눌렀어도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방사능이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움직이고 그것이 어떤 인공지능 비슷하게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은 창조사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죠. 예,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의 그늘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 창조 사역의 주체이신 말씀을 거역하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것,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도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인 채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사람은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이 영원한 세계를 여는 문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것도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도 회복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아야 그곳에서부터 생명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여러분, 사람의 몸은 본질이 뭐예요? 몸은 흙이에요. 먼지에 불과한 게 사람이에요. 먼지에 불과한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불어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이요, 그분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이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령도 떠나가시고 말씀도 떠나가시고 죽음의 그늘 아래 비참하게 살면서 두려움 속에서 죽는 날만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인생, 참된 생명 다 끊어지고 그저 생물학적인 시한부 생명만 남아가지고 팔딱팔딱거리면서 마치 물고기 잡아놓으면은요, 물가에다가 내놓으면은, 이 바닷가에다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팔딱팔딱 하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에 다시금 접붙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새 생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영원히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 그 풍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12절 계속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 권사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막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떼인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부활의 주님,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복음, 그 메시지를 기쁨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부활과 이 생명, 이것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된 것을 의미해요. 몸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출산한 경험들
대개 다 있으시잖아요. 예. 생명이 잉태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뭐가 불러와요? 뭐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와요. 예. 생명이 잉태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배가 불러오듯이 뭔가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 양식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 다 달라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든 것이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잉태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 삶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조용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꿈틀꿈틀해야 되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감동, 이런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열매 맺으며, 열매 맺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평안과 기쁨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자기 손을 가지고 그분을 직접 만져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자기에게 임했고 그 생명의 충만함 때문에 내 속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희에게도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고 너희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서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생명력이 너희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사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갖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모든 풍성한 삶을 주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이 사귀는 시간 즐겁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는 자녀들, 가족들 또는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하는 시간 즐겁잖아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즐겁지 않다. 예배만 드리고 나면 짜증난다. 예배가 안 드리고 나면 누가 미워 죽겠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늘 기도와 말씀 생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의 생명은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서 늘 성삼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고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곤고한 일 만나고 어떤 질고를 만나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 이 풍성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정말 내 속에 너무나도 풍성해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